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깨어지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깨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공동체가 그 어떤 소원의 형상을 자신의 토대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 빨리 찾아오는 것이 양자 모두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게 보이는 이 보네포 목사님의 교훈, 이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보네포는 서론적인 설명 없이 곧바로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갖는 이 본질적인 문제점, 그쪽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종종 깨어지는 현상, 이거를 말을 하면서 사귐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 기존 상식, 그것을 송두리째 뒤엎는 얘기를 하고 있죠. 보네포 목사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귐의 토대가 되는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종종 깨어진다. 바로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사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귐이 뭐냐 할 때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관계 형성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런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 이걸 사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사귐을 통해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되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사귐 이해에서 그 사귐이 계속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사귐의 당사자 사이에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관점 혹은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게 조금 비슷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를 때 쉽게 충돌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충돌은 서로가 깊이 있는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귐은 쌍방이 존중할 만한 무엇, 또 인정할 만한 무엇 이런 게 있을 때 가능한 사귐이죠. 사귐의 당사자들 사이에 요구되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이 가능한 그런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이런 식의 사귐 이해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이런 식의 사귐은 세상에서의 사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네포가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이에 이 사귐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것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우리와 형제 사이의 관계의 토대,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사귐에서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셨던 그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거기엔 어떤 전제 조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 그것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귐,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익숙해져 있는 사귐의 방식, 그게 뭘까요? 서로 같은 취미를 갖고 있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슷한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런 유형의 사귐 말입니다. 이런 것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유의 사귐입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귐을 그리스도인 형제들 사이의 사귐에도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건이 비슷한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귐이라야 더 현실적이고 더 지속 가능한 그런 사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죠.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사귐의 당사자가 서로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려야 된다.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사귐의 당사자들 사이에 가장 유익한 사귐이 될 수가 있다. 그거죠. 언뜻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진정한 사귐이 가능할까?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친구들 사이의 사귐은 어떤 사귐입니까? 어떤 조건, 어떤 배경에 근거한 사귐이 아니죠. 존재 자체만으로 가능한 사귐, 그런 사귐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배경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사귐의 관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런 순수한 사귐의 관계, 이것은 점점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죠. 상대방의 조건과 배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류의 사귐에 우리가 점점 더 익숙해집니다. 결국 상대방의 외적 조건이 상대방과 더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갈지 말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현대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거 대부분은 격에 맞는 사람들끼리의 사귐이죠. 이런 사귐을 끼리끼리 사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사귐을 말합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많을수록 서로 공유점이 많을수록 편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인의 사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고받기라는 요소죠. give and take 그렇게 표현하죠. 누구든지 주고받기에 근거하는 사귐에는 익숙해져 있죠. 이런 류의 사귐은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하고 특히 인맥을 형성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인맥이 취업이나 자신의 직업적 성공 여부에 아주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죠. 많은 이들이 혈연, 지연, 학연이라고 하는 인맥 3종 세트, 이것이 개인의 사회생활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깊이 있는 사귐을 유지하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러나 개인의 사귐이 인맥 관리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은 그만큼 순수하고 원초적인 사귐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보네포 목사님은 이러한 조건에 따른 사귐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의 사귐이 상당 부분 피상적인 상태, 또 조건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SNS의 혜택으로 인해서 모두가 이전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죠. 물리적으로 고립된 장소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해도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SNS는 단절된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획기적인 과학의 발명품이죠. 소외와 단절, 그리고 고립감과 또 외로움, 이런 거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SNS는 한 줄기 샘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또 느끼게 됩니다. SNS가 제공하는 그 소속감을 경험하면서 긴장을 해소하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SNS에서는 서로 기뻐하고 서로 슬퍼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순기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상에서 연결된 사귐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소외 시대에 사이버 공간에 몰입하는 현상은 타인과 연결된 자신을 발견함으로 심리적, 정서적 안정, 여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불안한 자아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의 표현이기도 하죠.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아무리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해도 그 연결은 하나의 싱그루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연결이 진정한 사귐이나 깊은 사귐의 관계를 반드시 보장해준다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네퍼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귐, 이것은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에게 바라는 무엇이 있는 한 그 사귐은 빨리 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희망하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그런 사귐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희망과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때까지만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더 충족되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당연 그 사귐이 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보네퍼 목사님은 사귐의 대상인 상대방에 대해서 빨리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그 사귐이 진정한 사귐으로 진입될 수가 있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진정하고 순수한 사귐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매우 이상적인 말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귐에 대한 이런 인식은 그동안 상대방의 조건이나 배경, 그리고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에 토대를 둔 그런 사귐에만 익숙해져 있는 오늘 현대인, 우리의 이 고정된 사고를 뒤엎어버리는 아주 역설적인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할 때는 모든 것이 좋게 보이기 마련이죠. 그러나 함께 장기간 여행을 하거나 함께 장기간 한솥밥을 먹으면서 대할 때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라 해도 가까이에서 볼 때는 반드시 냄새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이죠.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없고 서로에 대해서 빨리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상대방과 사귐을 지속할 마음이 생길까?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왜 우리는 상대방에게 실망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실망하는 바도 없겠죠. 한편으로는 과연 이런 식의 사귐이 진짜로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사귐은 너무 이상적인 사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배신, 아픔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네퍼의 이 역설적 제안, 이것이 사귐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사귀었던 사귐은 모두가 실패로 끝났던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배신하는 모습에 우리가 놀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일이 전혀 예기치 않게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런 배신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적 테두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존경받는 목회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성도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신앙적 회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죠. 그만큼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면 실망할 것도 없다.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네퍼 목사님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이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않는 마음,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않는 사귐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본질적인 형태의 사귐을 지금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보네퍼의 제안은 그동안 우리가 행해온 다양한 종류의 사귐을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그런 제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류의 사귐. 이걸 한번 묵상해 보면서 지금까지 행해온 우리의 사귐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